여기서 우리가 조금 제가 아침에도 잠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항상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시대적 배경을 봅니다. 그 시대 상황,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시대적 상황을 잘 보고 바울이 어려운 처지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성경을 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을 부분 따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증거하면은 무엇이 요점인지, 무엇이 주제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슨 메시지인지를 모르고 그냥 진료되거든요. 그래가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맺히고 천당만 외치고 뭐 지옥 천국 뭐 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상하게 판단, 어떤 그 심판자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하는 자 입장에서 그때 시대상 배경을 잘 보고 그 상대가 이 편지를 받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렇게 편지를 자상하게 내용의 실체를 잘 전해야만이 이것이 서로 전달하고 의견 소통이 잘 돼서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하늘나라도 그렇게 증거돼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가운데 있잖아요. 제 아래 있잖아요. 마귀의 속박 속에 있는 것을 풀어주고 또 이렇게 끌어내고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고 병든 자를 고치내고 그 마귀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라는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해주셨다. 그 스스로 제물이 되었다. 이런 전제를 두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뭡니까? 은혜를 받고 체험을 받고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주님의 그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포악한 자를 나를 이렇게 새 사람 만들어서 주의 복음만 전하게 하였구나.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왜 이것은 우리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살다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살다가도 훗날에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 그것을 길을 열어주신 것이 주님이 하셨다. 그것을 바울도 그대로 증거하고 하는 것이 생명을 다하는 사명자의 길이었다.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 이 전도자의 마음은 희생과 봉사와 생명을 던지며 갑니다. 그래서 순교의 정신을 갈 때에 그것이 주에 가는 길입니다. 외길이고 쓸쓸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바울은 키도 작고 보면은 볼품없는 인물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정말 이 복음 외에는 더 좋은 것이 없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마게도냐의 교회에서 이 마게도냐가 상당히 보면은 가난했다 그래요.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 그 지역 상황이 보면은 어렵고 가난했다는 가난했다. 가난하다는 뭡니까? 영적인 가난도 있겠지만 육적인 가난이었어요. 아마 상당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 구절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 심정은 뭡니까?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임하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가난을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찾아줍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힘들 때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풍요하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뭐 돈이 최고지. 돈만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은혜를 베푼다 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6장에서도 그랬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는 것이 오늘 이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에 뭔가를 찾아요. 뭔가를 해결하려고 좀 더 내보다 나은 자를, 권위가 있는 자들, 권세자들을 찾아가서 사정도 해봅니다만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으나, 그래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그래서 이 환란에 보면 2절에 보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보세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연보는 뭡니까? 헌금 아닙니까? 헌금. 예물 아닙니까? 예물. 이 신약에서 연보가 나와요. 연보. 이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 오늘날에 와서는 헌금이라 그러죠. 연보란 언어가 실질적으로 성경에는 연보라는 단어만 있지 헌금은 없어요. 그래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는 구제금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뭡니까? 사랑과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착취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 8장과 9장에는 연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잘 보고 오늘날 물질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교회 헌금 내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에는 보면 뭡니까? 극심한 가난이 심했다죠. 극한 가난 가운데서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했더니 없을 때에 연보합니다. 사람이 많으면요 인색해져요. 내가 풍성하고 돈이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은요 진짜 째째요. 밥 한 그릇 안 산다니까. 진짜 치사해요. 그래서 땅에서 부자는 되는가 봐요. 얼마나 인식한지 몰라요. 가진 자들이 더 인색해요. 오히려 없는 자들은요, 그래도 못 모르고 막 써요. 저 같은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막 쓰잖아요. 예? 내일 생각, 오늘 일단 어려운 사람이 좀 도와줘버립니다. 나보다 못하니까, 나는 그나마다 밥술이라 먹으니까, 그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몇 푼이나 주는 거 있잖아요. 이 가난한 자들이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가난할 때에 하나님 찾고, 어려울 때 극한 어려운 위기가 닥칠 때에 뭔가 찾는데 그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 재물 어떤 그 독지가 어떤 부자보다도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만나기 때문에 세상 어떤 그먼 부하고도 귀한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막 그것을 느끼니까 어떡합니까? 심리의 감정이 풍성해집니다. 기쁨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도 연보를 합니다. 아멘. 사람이 있어서 연보하는 거 아니에요. 없을 때에 심으세요. 없을 때에, 가난할 때에, 정말 뿌릴 씨가 없을 때에 씨를 빌려서라도 농부의 입장에 서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종자가 없어. 종자가 원래 농사를 좀 짓고 싶은데 종자가 없습니다. 종자가 뿌릴 종자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웃집에 가든지 종자가 있는 집에 가서 한 대박 이렇게 씨를 좀 빌려주세요. 제가 농사 지어가지고 갚겠습니다. 그래서 씨를 빌려서라도 이렇게 뿌려놓으면 그 가을에는요 엄청난 소출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시골에 살 때 하는 말이, 보리 서대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리 서대만 있으면 씨를 뿌리면 그 가을에는 엄청난 수확이 있기 때문에 보리 서대가 이거 밥 해먹고 치울 것이 아니고 보리 서대를 가지고 씨를 종자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한테 처가살이가 뭡니까? 처가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몰라도 처가에 가서 널부터 비불도 살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독립해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여러분 진짜 환란 풍파가 심하게 몰아치고 인생의 앞길이 캄캄할 때는요 진짜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좀 뭔가 풍요해 보세요. 자기 욕심이 더 가해가지고 남한테 도울 생각도 안 하고 돈 좀 빌려달래도 안 빌려줘요. 저는 저 자신을 말씀합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이 땅의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저는 뭐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소유가 진짜 소유입니다.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라 다 가진 자의 믿음을 갖고 살아요. 저는 이래도 다니면서 어려운 자 보면요 몇 푼이나 주고 이 습관이 돼버렸어. 정말 내 앞에서 좀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요 그냥 못 지나친다니까. 얼마라도 밥이라도 한 끼 먹게끔 이렇게 줘서 보내고 또 데리고 가서 밥이라도 사서 먹여 보내고 그 저희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몰라도 그럴 수밖에 없더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뻐요. 극한 환난이 더 큰 기쁨과 큰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연보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오늘날에는 뭐 자꾸 11조를 너무 강조하니까 11조 개념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11조는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10분의 1 하나님 것이다 해가지고 말라기에 보면은 너희가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라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뭐 영이신데 하나님 다 창조자인데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11조를 들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생활비도 쓰고 또 그 구제금으로도 어려운 사람 돕게끔 하고 그런 뜻에서 그 목적이 아주 선한 사업을 하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운 가운데 드릴 때에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냐 교회는요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내 있는 힘에 지나도록 좀 버겁게 정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다. 헌금은 자원해서 드려야지. 강요나 어떻게 오늘날 보면은 교회가 보면 무슨 헌금, 뭐 생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주정 헌금 얼마나 그 이름이 많습니까? 물통 털어가 다 따지고 뭐 헌금이지요. 연보지 연보. 그래서 오늘날 뭐 그것을 헌금을 내면은 11조를 잘하면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전혀 안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내느냐, 정말 이렇게 조건부적으로 내느냐, 그러면 엄청난 시련도 그게는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쏘킨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교회가 있으면요, 그 교회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사님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뭐 좋은 교회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헌금을 던져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 내가 던진 교회는 쳐다도 안 해요. 에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라. 네가 그 인생 끝에 가서 잘 되는가 보자. 나 나버려요. 지금도 나 가서 따지고 싸우고 싶더라. 그 싸우면 망했나 싶어요. 이미 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잘 먹고 못 먹고는 잘 쓰고 못 쓰고 네 탓이고 네 책임이지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야.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싣고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관계 분명히 합시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장에는 물질관계 연보에 대해서 상당히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고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잘 보시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도 하시고 어디 다니면서 선교도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물질 관계는 분명히 잘 하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헌금을 낼 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저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부터는요 모든 것이 드리고 싶은 거야. 우리 집에 뭐가 있는데 갖다 주고 싶고 교회에다 바치고 싶고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막 땅도 파드리고 했는데 뭐 그래 보니 네 가정이 엉망이죠. 우리 가족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 한 30년 지나 보니까요. 우리 자식들이 그 복을 받고 있어요. 엄청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요. 너무너무 잘 사니까 제가 요즘 기분이 참 마음이 편해요. 또 인생지가 나이 70 넘어가면서도 보니까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리 부자일까? 가진 자보다 더 부유함을 누립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땅에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없는데도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그때 어려울 때 심어난 그 가난할 때게 없을 때게 그 주신 기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왜 그리 드리고 싶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때는 못 모르고 들은 것 같아 하나님 그걸 다 받으시더라. 그 세월이 지나 보니까 어마어마 풍요함과 부유함을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물질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들여놓고 보면요 엄청난 썩세래요. 정말 지나보면 요즘도 간혹 그 생각을 해요. 그때 그렇게까지 내가 어리석었나? 그런데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일로 보면 너무나 속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 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만은 위기 가운데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바울은 항상 그 말하잖아요. 내가 궁핍도 가난함도 배고픔도 다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 다 모든 것이 다 별거 아니다. 일체라는 게 뭡니까? 아무리 어렵고 가지고 뭐가 풍요하고 많이 배우고 다 소용 다 하나다. 평균화 균도가 다 별거 없더라 이거야. 여러분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어떤 세상 권세 물질자 부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딱 믿고 그분으로 만족하면요 밥 보면 너도 그만이 너도 밥 3개밖에 더 먹냐 이거야. 너도 잘 쓰다 봐야 뭘 그리 많이 배웠냐 이거야. 나이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목욕탕 가보세요. 목욕탕 다 할딱 빨가벗고 막 씻고 해요. 거기는 뭐 여러 사람 생기가 다 틀리도 세상 직분은 다 틀리. 회장님도 있을 거고 과장님도 있을 거고 뭐 그게 무슨 정치인도 있을 거고 그런데 뵙기는 또 그게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빨가벗고 살면요 오히려 아주 뭐 별거 없다. 똑같은 니나 나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교하시게 너무 세상 것에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일단 내일도 9장을 하겠지만은 물질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리석게 심었다 한 것은요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다시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한번 일 던져버린 것은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이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은 내 수중에 있을 때게 내 돈이지 나가면 남을 거예요. 그 돈이란 것은 이렇게 끊겨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 경제 원리가 그거잖아요. 소비가 잘 돌아가야 국가 경영이 잘 돼요.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나라가 GNP가 올라가고 막 GDP가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도 음식을 잘 쭉끼리 먹어서 피가 잘 통할 때 건강하듯이 우리 국가 공동체에도 또 시장 경제 원리가 뭡니까? 돈을 잘 써야 돼요. 딱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 이 유통을 잘해야 돼. 모두 유통이 잘 될 때 이 세상도 밝아지고 풍성해지고 부유해집니다. 우리 생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옮기시고 맨날 꼬작 꼬불 치다 봐야 다 쓰지도 못해. 줄여보면 써도 못하고 다 돈을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뭐 몇십을 갖고 있다가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60대 먹은 가부시지. 60대 먹은 여자가 80 넘은 80 거의 90이 다 된 할아버지를 만나 노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냐? 재산이 46억이 있었어.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하고 재혼을 할 때, 항원 결혼을 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모든 재산을 자기한테 주는 조건으로 그래가 결혼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 재산이 몽땅 여자한테 넘어갔어요. 그 아들들이 그 할아버지의 남자의 할아버지의 아들들이 보니까 이 사기다, 사기 개론이다. 그래서 법에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이번에 판결 났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판결 났어요. 그게 유튜브가 아니 실제 거래 사건이 신문에 났는데, 그래가지고 무혐의다. 조건이 딱 맞으니까 이것은 합법이 돼가지고 오히려 여자를 손들어 줬었어요. 왜? 증거가 없다 이게야. 증거가 없으니까 아들들이 이제 고소를 했지만 아들들이 패소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오늘날 이 돈 때문에 가정이 파산되는데 그 영감은 뭡니까? 그 미리 분배해야 왜 또 뒤늦게 자식 두고 왜 결혼을 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실컷 모아가지고 남존을 시키는 거예요. 응? 그래가 이제 자식들하고 그리고 오늘날 유산 마지막에 재산을 가진 자들은 어차피 놓고 갈 것 같은 분배를 미리 잘 하고 자식들 갈라주고 다 갈라주고 적당하도 기부도 미리 다 정리해놓고 나이가 들어서 홀가분하게 있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그거 자칫 잘못 혹시 잘못을 쓰다 가지고 그렇게 사기도 당하고 자식들끼리 분쟁만 일으켜요. 법정에 싸움이 엄청나게 법정 싸움이 많아요. 가족 재산권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까? 저는요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내 인생관을 그대로 말하는데요. 저는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난 자식 중에 둘째거든요.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큰아버지가 무난동해라. 아들이 없어서 우리 형님은 큰아버지 밑으로 장자로 가고 아들 둘이 하나씩 갈랐어. 우리 아버지 재산은 내가 다 물려받았어. 큰아버지는 다 사고하다가 다 거지야. 가지고 유산이 없어. 형님은 물려받은 게 없어. 그 우리 아버님은 열심히 해가 재산을 많이 모아놨는데 그걸 내가 다 물려받았어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어릴 때부터 우리 형님이 그 임야를 달라. 맨날 어릴 때부터 재산권 때문에 지금도 이상한 말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또 집안에 심각한 재산권 때문에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하나님께 막 던져버렸거든. 그래 놓으니까 지금 집안 조용해요. 지금도 임야를 내 마음대로 팔아먹었다 해가지고 우리 형수는 나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나를 교통사고 나가 뒤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 여동생이 한 얘기가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앙금이 있는 거야. 이 형제식의 우애가 다 끊어져 버렸어. 나 뭐 포천 땅이야 조용히 사니까 막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막 나는 하나님 못 보고 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저는 그것을 주님 앞에 다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 믿고 뭐 또 미쳐가요. 뭐 이 성공을 하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속상해요. 사실 뭐 내도 육신의 사람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 다 들어졌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요즘 저 차이롭고 집안이 조용해요. 제가 과거에 얼마나 성격이 안 좋았습니까? 막 두들이 패고 뭐 형이면 막 가게 버리는데 안 맞은 내 행지관들 나한테 안 맞은 사람이 없었는데 얼마나 못했습니까? 그러던 나를 그렇게 제가 가면 지금도 우리 형제아들 만나면 저한테 대꾸를 안 해요. 옛날 그 생각해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안 해요. 왜 또 저놈 저것도 난리 부릴까봐. 근데 그만큼 제가 간번에 그랬던 사람인데 요즘 제가 막 차라리 일이나 제가 지난 다 정리하고 나 골고하고 요즘 조용히 사니까 야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복이다. 재물이 복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래서 성경 주님이 하신 말씀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재물과 하나님과 두 주인입니다. 재물이 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재물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언도, 건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최고의 권세자에 소속된 내 믿음이라면 뭐 재물이 주인이 될 수, 재물을 그냥 우리 쓰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은 참 보면요. 극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드렸다 그래요. 기쁨을. 사실 그래요. 이 드리고 싶은 사람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 기뻐서 드린 것은
분명히 그 자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에 헌금을 내는 데 있어서 뭔가 계산이 앞서고 뭔가 꺼림칙하면 내지 마세요. 괜히 내고 시험 들지 말고 그럴 때 과감하게 믿음을 드린다고 보고 분명히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데요. 땅의 그것도 주시겠지만 물질도 주시겠지만 그보다 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 하나님 영성, 하나님의 주신 기쁨, 소망, 평안, 어떤 위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처음에는 좀 불안정하고 정말 좀 힘들게 가다가도 어느 궤도에 딱 넘었으면 경륜이 한 30년 정도 쌓이니까 제가 딱 30년 됐어요. 95년 되니까 한 30년 되니까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어떤 것도 초월되는 신앙을 갖게 돼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이것이 부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현혹되기 다가지 말고 헌금을 정말 신경 기도해서 시험 들지 않게끔 냈으면 그만 잊어버리세요. 한번 드린 거는 돌아보면 막 아이고 그래 잘못 딱 정리하고 치워보세요. 다시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이래서나 저래서나 나갈 돈이었으면 좋은데 심었다 생각하고 남한테 부지하고 봉사하고 헌금한 것은요 하나님 다 기억해요. 하나님 다 기억해요. 자신입니다. 물질이 생명 아닙니까? 이 땅에 살 때 돈 없으면 어떻게 해도 사람 치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너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가난하게 살지 말고 이 경건에서 제가 치유, 영성, 경영이라는 것을 자기 재물 경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막 퍼주가지고 바닥 나가 살지 말고 저는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 속상할 때가 많았는데 여러분 물질 관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보 오늘 이 연보를 드릴 때는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마음을 중심에 심어 넣고 이 심는 교회에다 드리든지 성교 헌금을 좋은 부재한 재단에 드리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한테 밥이라 사주든지 그렇게 다 해놔 놓으면요 그 따로 안 갑니다. 절대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세월이 좀 걸릴 뿐입니다. 당장 급급해가지고 막 그게 막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치사하게 하지 말고 일단 들으시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또 자기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 그만큼 또 채워주시니까 더 많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는 차분하시기 바랍니다. 정 하나님이 뭔가 저 사람을 복을 주셔야 되겠다면 싹 뺏어가 버려요. 자꾸 드리게 해버려요. 그걸 받으시고 조금 연단을 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부을 때 확 부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어줄 때는 확 부어줘버려요. 하나님이 째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그래서 그릇 준비하게 내 육신의 것을 다 먼저 비워버리세요. 싹 비우면 하나님께서 채우는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연단을 합니다. 연단. 그 연단은 뭡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 그릇을 만들 만한 경영의 마인드가 되면요 물질 크게 맡기면서 이걸 이런 일을 한번 해봐라. 앞으로 이런 선한 사업을 해봐라 해가지고 하나님 맡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냐면은 저는 아직도 나이 71입니다. 그래도 내게는 소망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아직도 저는 이 기상이나 영성이나 건강이나 50대, 40대 정도의 기상이 있어요. 절대 어디 가도 주름도 없어. 건강하다니까. 앞으로 내 영적인 또 지혜만 또 풍성이 임하면은요 큰 일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또 갖고 있어요. 어차피 한번 인생을 살다 갈 것이고 앞으로 70, 80, 90, 한 20년 안에 무슨 일을 할까? 이 계획 구상을 잡고 있어요. 거대한 영성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재물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오늘날 교회라고 헌금을 받아가지고는 안 되겠고 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되자시 아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누구나 땅 팔아 갖고 받겠습니까? 나는 안 받습니다. 왜? 시험 드니까. 큰 돈 주면 시험 드니까 나는 돌려줄 거예요. 아유 깎아 오지 마. 괜히 가지가 큰 힘이 빠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별도로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셔야 그걸 쓰겠습니다. 그게 시행이 되고 있단 말이야. 저는 이거는 지금 함부로 말을 안 해요. 그렇게 다 하나님 준비해서 주실 말하면요 또 큰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한국 이 정치 상황도 그렇고 종교들 이 영적 세계를 보면요, 야 이렇게 이게 엉망 이게 오늘 현실인데 이럴 때 횃불을 올려야 되고 빨간 빛을 비추려면은 어떤 재단을 만들까? 작은 불빛이라도 어디 한 구석에다가 이 재단을 영성의 재단을 해야 되겠는데 하고 지금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물질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면에 그냥 달라 하지 뭐 심어 놔놓고 달라 그래야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 주시려면은 뿌린 것이 있어요. 심은 거, 그래 이거 심어라, 내 드리라, 자꾸 드리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 기쁨으로 드린, 자원으로 드린 거는 언젠가는 거두는데 처음 되는 겁니다. 꼭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얌체지, 드리는 거 없이 그냥 받는다는 말이 됩니까? 뿌리지 않은 데서 날 게 없잖아. 땅에도 뭐 씨를 뿌려야 싹이 나서 뭐 연내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뭔가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때 많은 수확을 얻는 것입니다. 연단과 시련과 끝과 시험이 올 때게 하는 그럴 때 심으세요. 있어서 가진 자들은 인생에서 안 들어요. 그러나 없고 가난하고 시험이 오고 엄청난 위기가 닥쳐 인생에 정말 크게 어려울 때게 내 마음을 드리고 또 내 가슴이 있어요. 그때 뭐라도 있는 걸 드리고 오세요. 한번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그거 10원 100원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많이 드린 자보다 더, 그래, 가부의 두 랩돈이 뭡니까? 두 동전 두 개가 제일 많이 드렸다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진 자보다 더 많이 드렸는데 마음을 다 드려버린 거야. 그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그게 은혜를, 그렇게 사는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하다. 오늘 고린도 후서 8장, 9장은 내일 9장을 합니다. 예? 여기 시험 들지 말고 연보에 대해서 확실히 교육돼 가지고 여러분, 물질 부자 되기 바랍니다.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아담을 딱 만들어 놔놓고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 보고 처음에 내가 내게 복의 근원이라 복을 주리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그 복이 오는 우리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이 땅에서 재물도 주시겠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했고, 역대 그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 복을 받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